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과정은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가난과 기근이 계속되었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이겨낼 힘이 우리나라 내부에는 없었습니다. 1904년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 을사조약이 맺혀지게 되고 마침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합병이 되고 맙니다. 당시의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심지어는 전통적인 종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고 나라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선각자들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를 믿어야 민족의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선각자들, 민족주의 개혁자들의 그런 생각이 함께 합쳐지면서 기독교와 민족운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1907년도에 대부운동을 통해서 예배당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면서 기독교는 작지만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종교단체가 됩니다.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은 천도교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자그만치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당시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불과 2%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다른 종교는 심지어 일제에 협력하고 3.1운동에 무관심했지만은 2%도 안 되는 기독교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 전파된 지 불과 35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종교로 민족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일제의 수탈이 점점 더해지게 됩니다. 1918년도 조선 땅에 일본 사람이 33명이나 거주하게 됩니다. 10년도에 합방되고 8년도에 통계가 이 정도 나왔으니 불과 8년간 33만 명이나 되는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 기업이 208개, 조선 기업이 39개, 그러나 대부분 중요한 기업은 다 일본인이 장악해서 나라의 상권, 경제, 모든 것이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감시체제, 무단 통지는 더 강화가 되었고 수탈은 날로 심해졌고 이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1 만세 운동은 비폭력 평화적 저항 운동이었어요. 당시에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에게 행동 강령, 이렇게 3.1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행동 강령이 전달이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행동 강령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아라, 둘째는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지 말아라, 셋째는 매일 3번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참여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은 저항 운동이었죠. 민족 자결 저항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에서도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노라.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 자결을 외치는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민족 자결 저항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중국의 오사 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 정신에도 영향을 끼치고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비폭력 저항 운동의
영향을 끼친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비폭력 평화적으로 3.1 운동을 일으켰지만은 이것을 탄압하는 일본 제국주의는 평화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이 운동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망자가 7,500명이었고 부상자가 45,000명, 체포된 사람이 5만여 명, 민가 715채, 교회 47개 처소가 전소되고 불에 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참화를 겪은 곳이 바로 제암리 교회. 불과 열흘 전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제암리 교회 사람들, 성도들,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무력적으로 폭력적으로 만세운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받게 되고 열흘 후에 일본 경찰들이 찾아와서 만세운동 과정 속에 폭력 진압한 것을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15세 이상 된 남자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일이 다 확인한 후에 헌병들이 예배당을 나와 출입문과 창문에 강목을 대고 못질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던 교인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예배당은 초가 예배당, 그래서 순식간에 맹렬한 불길이 치솟게 되었고 불길 안에서는 아우성을 치며 성도들이 불에 타 죽어갑니다. 불길을 피해 밖으로 뚫고 뛰어나온 교인들을 헌병들이 일제히 총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 죽어가는 남편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부르짖는 권사님, 쥐사님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24명이 불에 타 죽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는 예수 믿다가 망한 동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 내려왔던 동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암리 교회가 3.1 정신의 유적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1542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곳곳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을까? 나라 잃은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얼마나 사람들이 절실히 느꼈을까?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 33인 대표 중에 16인이 기독교인, 16인 기독교인 중에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목사님, 장로님이 자그만치 6명.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이 6분이나 민족대표에 끼어져 있었어요. 난강 이승훈 장로님, 이분은 기독교 대표로 3.1 운동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1907년도 안창호 선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민족의 운명을 자각하게 되었고 민족 운동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되면서 기독교를 믿어야 민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기독교에 귀의합니다. 1907년도 기독교 정신으로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학교에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이었습니다. 장로교 교회를 섬기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3.1 운동으로 온갖 고초, 투옥, 유배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철저하고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됩니다. 난강 이승훈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운동에 대한 신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면서 나의 마음속에 굳어졌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감옥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으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깊이 다짐하게 되었고 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은 장로로서, 교육자로서, 민족운동가로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3.1 운동에 앞장섰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됩니다. 또한 김병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17년도 목사가 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서 서울에서 벌어지는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몸이 가지 못하지만은 내 이름을 빼지 마십시오. 33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고초를 겪을지 몰라요. 내 이름을 빼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주 거주지인 평안도 일대에서 독립선언서와 경문을 곳곳에 보내서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평안도 일대에서 많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김병조 목사님.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임시정부로 많이 이주하자 상해로 이주하게 됩니다. 상해에서 한인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재들이 모두가 목사님이 목회하던 상해 한인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많은 인재들을 양육하고 후원했던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전백 목사님 33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어나면서 역사의 격동기에 105인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았는지.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을 고문하는데 인정사정 봐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받다가 죽어서 나가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양전백 목사님이 6년형을 선고받고 3년을 살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나와서 목회하던 목회지에 찾아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환영 예배가 진행됩니다. 설교단상에 올라간 목사님, 설교하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목사직을 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나는 목사직을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교단에 서서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나는 이 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숱한 고문을 독립운동 때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회개했던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이 모습 속에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 양심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길선조 목사님, 이분은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차력술이라든지 선도라든지 그 당시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행했던 일종의 민속적인 어떤 기라든지 그런 종교였습니다. 당시에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는데 길선주 목사님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차력술로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기도 했던 목사님이셨어요. 친구의 끈질긴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29세에 세례받고 세례받은 이후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서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평양시대학교에 입학해서 1907년도에 양전백 목사님과 함께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합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단련시켰던 기질이 있었던 목사님이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1907년도 대부흥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새벽기도를 한국교회에서 시작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 105인 사건으로 자신의 맏아들을 감옥에
옥고를 치르다가 죽게 되는, 맏아들이 죽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후에 난강 이승훈 장로님을 통해서 3.1운동 계획을 듣고 목사님이 참여하게 됩니다. 33명의 1인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목회하던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태극기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사택에서 여전도 회원들,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를 만들게 됩니다. 3월 1일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길선조 목사님이 심우하던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교인들과 함께 교회 마당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그리고 태극기를 평양 시내에 곳곳에 뿌리면서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이후에 길선조 목사님 체포돼서 2년형을 살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더 신령하고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 곳곳을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큰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모든 분들,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 일제의 질밥힌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는 길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헌신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루 3번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우리가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만세운동이 폭력적으로 격동될 수도 있고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오라고 지침사항을 전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을 읽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이사야 59장, 하루는 예레미야 몇 장, 하루는 야고보서 5장, 또 하루는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는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우리나라처럼 연약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일제의 합병 아래서도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 당시 기독교는 불과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기독교가 어떻게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까? 35년 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가 어떻게 잠자는 이 나라를 깨우는 만세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도 안 되는 불과 3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늘 우리보다 더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서운 일제의 탄압 앞에서도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만세운동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 앞에서 겪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탄압과 고통을 다 기술한 거예요. 일제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제국지 앞에서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시련과 탄압을 다 걸어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승리의 기쁨의 찬가를 부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3.1운동의 결과 일본이 망하고 나라가 독립이 금방 된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는 없었지만은 애국 애족의 신앙운동으로,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민족자결의 운동으로, 실패하지 않은 운동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가슴이 찡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이 부분의 가사를 힘차게 확신 있게 애국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애국하는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독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